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야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사는 동안 주께 영광 돌리는데 귀히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야전도에 우리의 중년 또 후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네. 저기 저 마이크처럼 안 들리는가 해서. 네. 네. 우리 경상도 말로 안듣기라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출석 부르다가 그 아이를 보고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긴데요. 이름이 뭐냐니까 안 듣긴데요. 이름이 뭐냐니까 안 듣긴데요. 이 자식이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물으니까 아이가 생각하기를 성까지 말해가지고 그런갑다. 제 이름은 듣기입니다. 이게 선생님을 놀리나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많이 맞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듣깁니까? 네. 네, 대구에 오니까 대구에서 말씀 전하니까 사투리를 써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매천동에서 왔습니다. 가깝죠? 네, 오늘 우리 일야전도의 헌신 예배 신명기 말씀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5번째 책이고 이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이 역사 해석의 기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는 신명기 역사라고 그래요. 왜 신명기 역사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듀트로노미, 신명기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십계명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서 준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 듣고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망할 뻔하다가 사무엘을 보내서 왕을 세웠더니 왕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신명기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망할 거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남쪽 유다가 587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저기 가면 70년간은 못 돌아올 테니까 집 짓고 시집 가고 결혼하고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간첩 취급했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거기는 아직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만 쳐다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어느 날 어느 때에 우리가 왜 망하게 됐는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대통령 잘못 뽑아서 망했나? 아니면 정당 지지를 잘못해서 망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망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한 절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신학적인 신앙의 배경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이 아주 크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 침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생각, 또 북한에 대한 생각,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그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3,000년 넘는 3,000년 가까운 나라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195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지금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신명기 신학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13살까지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게 유대인들이고, 그 70년 만에 지금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인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유일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은광교회 일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 섬기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여기 넘어가면 복무동 지나가서 갓바위도 있고 팔공산도 있는데 오늘 은혜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동화사 가실 분, 갓바위 괜찮아요. 갓바위 입구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드리는 기도의 도량.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되게 급한 건 거기 가라 그럽니다. 안 가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 도 섬깁니까? 만과 도는 무슨 차이죠? 하나님은 1등신입니까? 유일신입니까? 1등신과 유일신은 뭐가 다릅니까? 1등신은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고 등신도 있고, 유일신은 한 분밖에 없죠. 우리 여기 일여전도회니까 일여전도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유일한 아내입니까? 첫 번째 아내입니까? 첫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유일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안 섬긴다고 하지만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구약 시대 때 이래로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 제일 많이 발굴되는 게 아세라 목신입니다. 지금도 땅 파면 아세라 목신이 나와요. 그 유대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에 이방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싹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아세라 목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결과를 냈죠.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구름 불 기둥은 없어졌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어졌죠. 4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400년 동안 양과 소만 키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오랫도록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어깨너머로 농사를 배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농사를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 농사를 지을 때 자기들이 신을 섬깁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 나갈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면 좋겠구나. 또 목축업을 할 때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고 안 많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목동 한 사람으로 수백 마리 양들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밭일도 시키고 또 논일도 시키고 이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자식을 많이 놓는 데를 가서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름이 아세라를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는 누구를? 바알을 섬기고, 자식 키울 때는 아세라를 섬기고. 우리나라도 삼신할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식들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병원 가면 시험관도 하고 무슨 시술해서 또 난임, 불임 병원이 있겠지만 고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예수 믿어도 자녀가 안 생기면 어디 가느냐? 삼신할매한테. 또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저기 그 외관에 좀 지나가면 경북과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뒤로 가면 이 300년, 3000년,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점심 먹고 교수님들이 거기를 뺑뺑 돕니다. 애 가지려고. 거기서 조금 더 어디로 가면 세종대왕 태실이 있습니다. 자식 잘 놀려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안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가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권사님이신데 저기 팔공산에 산에 올라가다가 절간 지나가는데 며느리더러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야야 저 가서 넣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며느리 되신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야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지 오늘 마음에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게 신처럼 안 들어왔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 여기 젊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런 줄 믿습니다. 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잘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식들은 없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태롭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주일날 학원 보내놓고 여기 앉아있는 게 위태로운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좀 엄하게 말해도 되죠. 일여전도회니까 오늘 일여전도회가 뭘 헌신을 하고 뭘 교회 봉사를 하고 뭘 많이 하라고 제가 여기 온 거 아닌 것 같고요. 제 마음에 일여전도회쯤 되면 손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교회겠어요? 눈 감으면 자식이겠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겼는가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위태로운 거는요, 정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갑니까? 부모가 교회에 있고 자식들 놀러 보내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러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요, 성경 말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여전도회 다 여기입니까? 일여전도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섬기느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봉사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앞장에 넘어가 보면 신명기 4장 앞장에는 이제 10계명을 다시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 적이 없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아라. 그러나 흑암 가운데 내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섬기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은광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샤나안이란 말을 쓰는데 새긴단 말이에요. 새긴다. 철필로 돌에 새기듯이 말씀을 새기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란 말은 집 안팎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란 말은 밤낮이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메어 교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새기는 것,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누가 말하기를 영국교회가 문 닫아서 술집이 되고 미국교회가 문 닫아서 뭐 이슬람 사원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문 닫는 교회를 봤고 잘 되는 교회를 봤어요. 문 닫는 교회는 특징적으로 전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선교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전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데 교회가 왜 어렵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나라가 잘 살았기 때문에 잉여분의 자본이 선교하는 데 쓰였던 것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교회가 위태롭다라고 얘기하면 선교 안 해서요? 전도 안 해서요? 아니올시다. 제가 눈으로 본 영국 교회 중에 안 되는 교회는요,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지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되는 교회는 아이들 손 잡고 주일날 같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다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일여전도회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여전도회, 삼여전도회, 또 한나전도회입니까? 여기는 한나전도회, 안나 전도의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작정을 하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증손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새겨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사명으로 받는 오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거 말하려고 왔어요.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큰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2대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영훈학 장로님께서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드시고 한평생 교회마다 전도를 하셨고, 또 전도의 큰 붐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다음 세대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자식들이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부르짖는다고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갈 수는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요, 지옥 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학 장로님께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것을 세우고 30년씩 3세대, 우리 자녀가 30살 될 때까지, 내배에서 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100년에 이르도록 가정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귀에, 눈에, 입에 담아주겠다라는 사명선언을 하고, 이제 저가 신학교 2학년 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저는 이제 암송학교 2대 교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 암송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교회 18년 동안 성경 암송하고 지금 좀 소문난 교회가 됐죠. 뭐 하는 교회로? 성경 암송하는 교회로.
매일매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 문설주와 집에 가면 집에도 다 말씀 붙여놓고 뭐 어디도 말씀 붙여놓고 몸에도 말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거 100절짜리 병풍이거든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입에 새겨지도록 읽게 하는 게 제 사명이고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여기 이 팔공산에서 내려오신 어떤 어머님께서 기차를 탔는데 제 옆에 앉았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앞에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뭘 이렇게 열심히 기차에서 보니까 열심히 외고 계시더라고. 중얼중얼. 그래서 전 성경 암송하는 줄 알고 사진을 한 장 찍고 이렇게 무슨 구절 암송하는가 쭉 당겨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 그 신묘장구가 뭔지 인터넷에 쳐보니까 신묘장구는 부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천수경의 핵심이다.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108번씩 21일 또는 108일 하는 것도 좋고 신묘장구를 10만독 정도 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헛된 우상의 경전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들고 다닙니까? 이 성경책 두꺼워서 못 들고 다니면 얇은 거라도 들고 몸에 지녀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병풍으로 만들어서 앞뒤로 100절이에요. 이걸 1, 2, 3, 4, 5단계 500절 만들어서 색깔별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리면 하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걸 읽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전도용으로 주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걸 하루에 한 절씩 매일 한 절씩 10번도 읽고 20번도 읽고 30번도 읽고 말씀을 암송을 시켜요. 암송은 암기와 달라서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야, 저거 목사님 우리 암송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근심들이 가득한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갈게요. 암기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암기는 못할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막 걱정되지 않습니까? 암기가 아니고 암송. 한국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억력이 아무리 떨어져도 한국말은 하죠. 언어는 공부해서 느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느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 소리를 엄마 아빠 하도 들었더니 따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암송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주 짧은 구절을 신구약 성경 31,102절을 다 암송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절 100절, 200절, 한 300절 정도를 우리 평생 마음에 새기고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결단을 오늘 일여전도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밥 먹고 요즘 시간 많으시죠? 주로 하는 일이 손주들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 따라오셨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들었거든요. 딸 둔 엄마는 뭐 싱크대에서 죽고 며느리 둔 엄마는 길에서 죽는다면서요. 할머니들 계속 손주 보다가 건강이 다 쇠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손주 내게 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딸에게 못했던 말씀을 손주 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말씀 한 절을 한 장을 매일 읽으면 5분이 걸립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분이면 딱 한 장 읽어요. 한 20절 되는데 5분을 읽으면 그 읽고 나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어쨌든 5분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 3년을 읽어야 1189장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성경을 일독해도 남는 게 있다 없다? 별로 없죠. 보람만 있잖아요. 네, 한 장을 읽지 말고 한 절을 5분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번 읽을 수 있겠죠. 한 절 5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 장 읽지 말고 한 절을 20번 소리내서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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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강남에서 이렇게 하면 한 5번쯤 하면 따라합니다. 여기는 좀 촌이라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10번 하니까 익숙하죠? 20번 하면요 얼추해지겠죠. 그럼 내일 되면 또 20번, 5분, 20번. 한 절로 한 2, 3일 하다가 또 3, 4일 하다가 아이들은 속도가 빠르면 하루에 한 절만 20번 하면 3년이면요 1000절을 암송합니다. 자, 하루에 한 절씩 1000절 암송하는 거하고 하루에 한 장씩 3년에 1독하는 거하고 신앙의 레벨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이가 나겠죠. 이게 저희 교회에서 자녀들 교육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한 1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100절, 200절, 요즘 새가족이 많아서 수준을 낮춰서 100절이지만 그전에는 200절, 3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하고요. 아이들은 400절도 하고 500절도 하고 600절도 하고 700절도 하고 아멘도 안 하고 800절도 하고 900절도 하고 1000절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중학생 아이들 데리고 1000절 암송하면 아주 개척 초기부터 저희 교회에서 거금을 들여서 아예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1000절 암송하는 아이들에게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부터 해서 2년에 한 번씩 영국 가서 작년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3명, 그 다음에는 9명, 그 다음엔 18명, 그 다음 18명, 작년에 5번째 영국 갔을 때 45명 아이들 데리고 영국 가서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옥스포드, 캠브리지 다니면서 매일 100절씩, 이거 100절이요 소리내서 읽으면 15분 하면 다 읽어요. 하루에 100절 복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유튜브 하나 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여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하게 하는 목회를 지금까지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요, 새 가족이 안 올라 그래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놀라운 일은 2단도 안 옵니다. 헷갈릴까봐. 그러나 이 시간이 어느 정도 10년, 15년, 16년, 17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변화를 주냐면 많은 어린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여기 뭐 천년 만년 살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닌 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준 나머지 시간을 젊은이들로 자녀 교육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은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안나 여전도회와 1여전도회, 1남전도회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 내 삶을 다 쏟아붓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선교하겠어요? 물론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전도는 손자 손녀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뭐 가정예배 안 드릴, 아들은 이미 늦었는 걸 후회하고 참여하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그 손자와 손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병풍 카드 이런 거 하나 들고요, 글자가 작습니다. 글자가 작으니까 요걸 딱 들고 아들 딸에게 가서 용돈을 좀 받으세요. 돈 5천짜리 만원짜리 한번 줘봐라. 딱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손자가 오면 야야 이거 목사님이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너무 쪼매나다. 뭐 이렇게 글자가 작노. 한 번만 읽어보거라. 그럼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안 읽죠. 짜증내죠. 아 싫어요 싫어요. 그럴 때 5천원짜리 하나 딱 내놓습니다. 그럼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그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이고 잘한다. 1000원짜리 하나 더 내놓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아이고 잘했다. 다음에도 꼭 읽어줘. 그러고 집에 보냅니다.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겠죠. 용돈 필요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찾겠죠. 그리고 할머니 뭐 읽어줄 거, 아이고 잘했다. 이거 또 한번 읽어봐라. 또 5,000원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은 아들 딸에게 받아서 주는 거니까 우린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금을 선순환하는 거니까,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읽어달라고 하면 일단 손자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죠. 나는 그걸 듣죠.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야, 나는 네가 올 때 말씀 읽어주니까 참 좋은데 네가 없을 때 보고 싶은데 글자가 너무 작다. 네 손으로 크게 하나만 써줘.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올려놓으세요. 그럼 도화지에다 크게 써놓습니다. 크게 써서 벽에 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저 말씀이 저 아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빨리 기억 못하지만 그 아이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심어주는 우리 은강교회 그리고 일여전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들이 멀리, 걱정하지 마세요. 손자도 있고요, 손녀도 있고요, 증손자. 오래 살면 더 많습니다. 오래 살수록 많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된다면 2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째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둘째로는요,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몸이 약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누가 하라 했습니까? 봉사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다 할 테니까 주방에도 들어오지 마시고요. 주방에 할머니들 들어오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배추를 이 시간에 절여야 된다, 물 빼야 된다, 굵은 소금 써야 된다, 간장을 무슨 간장 써야 된다. 자기 조시대로 음식 만들기 때문에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해야 될 일이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335 지금 전국의 일여전도회에서 또 일남전도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점심 먹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말씀 암송해요. 일단 치매 안 걸려서 좋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좋고, 설령 여러분 치매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들도 기억 못하고 딸도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천국 간다면 이 또한 영광입니다. 인생이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돼서 침대에 누워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돼서 가족들이 다 왔는데 아들도 식별 못하고 딸도 식별 못하는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 말씀 한 절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고 천국 가면요, 자식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준비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루에 1절도 좋고 2절도 좋으니 말씀을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게 오늘 일여전도회와 우리 은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계속 마음에 내새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이거 1000절쯤 하면 잊어버리니까 매일 복습해야 되거든요. 10분, 20분, 30분씩 복습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막 마음이 바빠요. 컴퓨터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 놀고도 싶고 TV도 보고 싶은데 어머니가 오늘 구절 암송하고 먼저 암송하고 하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바빠지니까 나중에는요 100절, 200절, 300절을 초고속으로 합니다. 래퍼가 따로 없어요.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사람의 왕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음 소리 나는 구려 올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교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오냐면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 강하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성내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며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는 그때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 줄 알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요 저만 합니까? 다 합니다. 애들 데리고요 남자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목사님 뜨거운 데가 우리 출애굽기 10계명 하고 가자. 목사님 빨리 하면 되잖아. 그럼 애들이 막 그 뜨거운 데 가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급등동됐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여 너 나에는 다른 이들을 내게 두지 마.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것이 땅에 물속에 어째 형상도 만들고 그들이 자라지 말고 그들이 섬기지 말라. 나의 한 명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묘한 죄를 갚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니까 다 하고 찬물에 풍덩 들어가요. 이렇게 계속 가르쳤더니 길 갈 때도 말씀으로 놀고 말씀 암송하면서 놀고 이게 아이들 속에 살아있는 게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언제 확신하게 되었느냐 하면 2011년 말이죠. 2012년 초에 3명의 천절 암송한 5,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제 공부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저희들 4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애들 보고 5, 6학년 아이들이 야 너희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해봐.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더라고. 천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 한 절, 2절짜리 하면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자신감이 넘쳤던지 이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 암송하더라고. 밥 먹다 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고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람 아미나답을 낳고 이걸 쭉 암송을 하더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읽기도 부담스러운데 5학년이 6학년이 마태복음 1장이 좋다고 하니까 그 구약 교수님이 물었어요. 야 이게 진짜 좋냐? 네 진짜 좋아요. 왜 좋은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르쳐준 대답을 하더라고요. 5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이고 마태복음 1장의 다윗은 사무엘서의 다윗이고 1장의 솔로몬은 열왕기서의 솔로몬이고 이 한 장에 구약 39권이 있는 것 같아서 좋대요. 매일 암송하면서 구약 39권을 마태복음 1장에서 발견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때 밥 먹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선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의롭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설명해서 아이들을 바로잡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을 심어만 주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말씀을 자녀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깨닫지 못할까봐 설명하고 그림 그리고 아장아장 무슨 그림 성경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들려만 주시면 돼요. 로마 10장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 아이들의 귓전에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열어주고 저 아이들의 귓전에 세상 음악 가득 듣게 하면서 우리가 저 아이들 귓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냐는 거죠. 말씀은 심어만 주면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 일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서 집안에서 말씀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은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소리 내서 하잖아요. 찬송 소리 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찬송가 몇 장 정도 외시죠? 몇 곡 정도 외십니까? 가사를 모릅니까?
한 2, 30곡 정도는 외죠. 안 보고도.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합니까? 성경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말씀만 빼고 우리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마음에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계속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도 다니고 집회도 다니면서요, 뭐 불교권에 있는데도, 대구가 불교 도시니까 저기 또 카타르의 이슬람 국가에도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요, 경전을 대할 때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가까우니까 올라가 보십시오. 팔공산에 절들이 엄청 많잖아요. 조용하고 고요할 것 같지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거기 안에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와 법회 소리가 들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새벽 예불이 들려요. 그리고 뭐 4월 초팔일 되면 이 연등행렬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중연불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절에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이분들이 하는 연불을 듣기만 했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안 나가더라고요. 마마냐 바람일다 신경관자재 행심보살바냐 바람. 전 듣기만 했는데도 안 나와서 안 나가더라고요. 들어와서. 카타르에 가면 라마단 기간에요, 하루에 5번씩 금식하면서 이 미네라시라고 하는 전봇대에 크게 코란을 읽어주면 뭐 이런 거 틀어놔요. 하루에 5번씩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한 분이다, 알라의 뜻을 따르라. 이걸요 평생 들으면요 없던 믿음도 생기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요, 자식들에게 뭘 들려줍니까? 매일 같이 하는 말이 잔소리 아닙니까?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책 펼쳐놓고 잔소리 하잖아요. 내 입의 말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땅끝은요 우리 자식들입니다. 아프리카보다 가기 더 어려운 데가 자식 방문이에요. 자식들이 마음문 닫으면요 중국말보다 배우기 어려운 게 자식들 마음에 다가가는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마음에 다짐하고 매일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 단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한 절만이라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절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 아들 군에 갔을 때 제가 이 성경책 색을 사주면서 아들 군 생활하면서 시간 많을 테니까 그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 읽고 눈길이 지나가는데 밑줄을 쭉쭉 꺼와서 휴가 때 들고 와서 아빠가 검사할게. 군에 갔다가 와서 휴가 때 성경책 들고 왔는데 밑줄이 끄어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 아들 답네.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구절에 밑줄을 껐는지 창세기를 제일 첫 구절을 열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줄 끈 줄 알고 1장 1절은 그냥 통과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밑줄 껐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왜 여기 밑줄을 꺼놨노? 했더니 제 아들이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그게 아니고요. 요 구절 읽으면 아빠가 생각나서 그렇대요. 자기가 보기에 지 아버지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제 아들은 제 간증을 아니까 저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여기다 밑줄을 굵직하게 껐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일, 성경 읽혀주는 일, 성경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거 오늘 다짐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제 아들이 거기 밑줄 끈 이유는요, 아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처럼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향촌동 좀 아세요? 대구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들은 별명이 어릴 적부터 이름은 모르는데 별명이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뭐 이런 아저씨들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TV에 나오더라고요. 자막에 이렇게 오랏줄에 묶여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그 향촌동 1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고 들은 게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를 낳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님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자궁에 혹이 발견돼서 아파서 병원 갔더니 동산병원에서 암이라고 합니다. 뭐 56년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의술도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마침 이 방사선 치료라는 게 도입됐다고 해보자고 해서 그걸 막 내리쨘다. 여러 번 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꽤 오랫동안 했나 봐요. 다 타버리셨어요. 새까맣게 탄 이 허벅지, 엉덩이, 뭐 대퇴부 그냥 매직폼처럼 누르면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그 길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죠. 저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였습니다. 돈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이 처방전 하나 주면서 강제로 퇴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그 세동산 약국 가서 몰핀 진통제 주사약을 받아가지고 양은 냄비에 끓여가지고 그 주사기를 끓여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서너 시간 주무시고 또 일어나면 아프다 그러고 이걸 1년 동안 반복하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향촌동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전두환 정권 때 개간 사업이라고 해서 남해 서해에 개펄의 바닷물을 막아서 농사 짓는 농사꾼 모집한다는 소식 듣고 대구에서 88도로도 없던 시절에 전라남도까지 목포, 무안군, 몽탄면 거기 목포에 농사 지으러 가셔서 20년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저희 누님, 저희 형님은 향촌동에서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외삼촌 집에서도 자고 친구 집에서도 자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해드렸습니다. 1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형님은 고3이니까 서울에 대입시험을 잘 쳐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에서 데려가더라고요. 좀 있는 집에서 입주과외하느라고. 저희 누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하면서 이제 취업하면서 시집 가버렸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죠. 저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향촌동에서 살았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떠난 어머니, 제가 그렇게 버림받게 생긴 얼굴은 아니죠. 저를 외면하고 저를 돌봐주지 않은 누님, 형님,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면서 향촌동 아저씨들 손잡았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신문에 날 그런 인생, 제 아들이 본 그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었겠어요? 제 귀에 들린 말씀 한 절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 심어주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성경학교쯤에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서성로교회, 제가 제 모교회인데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제가 그 필통 받으려고 밥 먹다가 말고 슬리퍼 신고 그 자전거를 쫓아가서 출석한 교회가 서성로교회입니다. 52번을 다 채우고 필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2번이 알고 보니까 1년 개근상이더구만요. 1년을 꼬박 교회를 다니고 필통을 받았고 그 1년 사이에 저희 반사 선생님이셨던 지금 1여전도의 또래 되신 김미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 들려준 거 그게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냥 읽어만 주시면서 6장에 와서 주기도문이다. 창수야 이거 외워라. 근데 6장 좀 더 지나가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구구절절이 제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딱 와서 제 마음을 쿡 찌르는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권사님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때 제 가슴이 꿀렁이면서 움직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제 얼굴이 이렇게 귀티난 얼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권사님이 더 읽어나갑니다. 드레베카파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제게 한 절 이거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6장 33절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필통을 먼저 받은 저로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5학년짜리가 알 턱은 없지만 제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고요, 교회가 하나님 의였습니다. 그 길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서도 잤지만 제일 잠 많이 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숙자 출신입니다. 노숙은 안 했지만 교숙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사찰 집사님이 하도 쫓아내가지고 뭐 담 타놓고 들어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엎드려 있다가 옆으로 스르륵 누워서 다 갈 때까지 기다리면 그날 제가 교회에서 자는 자리.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하도 쫓아내길래 사찰 집사님 어디 사는지 봤더니 사택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사찰 집사님이 될 거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더 좋은 집에서 나와요. 꿈을 키웠습니다.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 조그만한 꿈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뻐 보시고, 그 향촌동에서 이 친구 집에서 일주일 자고 저 친구 집에서 일주일 자고 이 교회에서 자고 저 교회에서 자는 저를 목사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뭐 고생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문을 돌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라는 걸 할 기회도 없었고 할 여력도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수업 시간에 들은 내 귀에 들린 말씀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경북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 권사님들이요 너무 예뻐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장수가 경대를 갔다 그러면서 꼬장주에서 용돈을 꺼내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종신신대원을 갔습니다. 영훈학 장로님이 규장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신대원을 다니게 했습니다. 부목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에 유학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학 갔다가 2006년도에 한국 와서 2007년도에 개척한 교회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향촌동에서 어떻게 국립대를 갑니까? 어떻게 유학을 다녀옵니까?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는 날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이 1년 전도에 딱 요만한 연배에 계신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특송하시고 저를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한 목사 잘 자라줘서 고맙다.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그 향촌동에서 깨끗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계속 기도할게. 그리고 그 김미자 원사님 1년 전에 저희 교회 다녀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목사, 네가 어디 가서 하도 내 이름을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 목사, 내가 좀 오래 살아야겠다. 왜요? 니한테 좋다. 왜요? 기도하잖아. 여러분들 우리 안나 전도회, 일려 전도회 오래 사세요. 아프지 말고 오래 사세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말씀을 심어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께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남의 품의 자식도 성경 말씀 한 절 심어주니까 저렇게 안 되냐. 여러분 우리 이일여전도회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용돈 쓰세요. 부족하면 아들에게 달라 하면 되잖아요. 애들 만나서 한 절 암송시키고 1,000원 쓰고 2,000원 쓰고 3,000원 쓰고 아낌없이 돈을 쓰셔서 이 은광교회가 이 영경의 복무동까지 아니라 지묘동에 이르는 교육의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은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매천동은 내가 책임질게요. 이 모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신 우성기 장로님이 제가 소속로교회 설교할 때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거든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 학벌이 아주 좋습니다. 나쁘진 않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국립대 나온 것보다 유학 다녀온 것보다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 한 절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은광교회가 뭐 사람 가득 채운다고 교회가 영화롭겠어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면류관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일야전도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말씀 심어주는 교회로 다짐할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놓고 연세 드신 분들만 가득 모여서 장례식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을 다 송두리째 들여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심어주겠습니다. 말씀 심어주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건강과 물질을 다 쓰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이것이 일여전도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 은광교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절이면 충분해요. 저라고 하는 이 인생 한 절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가지고 말씀 심어주는 그 일에 애를 쓰는 은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을 새기는 일이며 말씀을 가르친 일인 것을 마음에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일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안나여전도회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이 교회 주신 사명,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이유가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은광교회가 이 지역의 자녀교육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